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 침례식도 있었고, 침례식에 대한 메시지도 보내야 되고, 비몰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약간 3주 정도 건너뛰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8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요한계시록이 풀리냐면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먼저 새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러브레터다. 특히 말세에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야지만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 또 무시무시하다, 또 재앙을 내린다, 뭐 이제 심판이 온다, 7년 환란에 무시무시한 환란 시대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성도들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힘든 것과 핍박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방황하고 힘들 때, 쓰러져 지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며 그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 러브레터의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요한계시록은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하나님께 내게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에 갖고 쭉 왔는데 7년 환란기가 접어든다는 것이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4장하고 5장은 천상의 예배, 그것이 누구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24장로하고 천사들과 수많은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송, 그리고 찬양 부르는 장면들을 나오는 것이 4장 5장이에요. 6장에 들어서 드디어 임봉한 두루마기를 떼시는데, 그 뗄 수 있는 권세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저 두루마리의 봉을 갖다가 뗄 수 있느냐? 그게 어린 양 예수, 다윗의 위, 그것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어린 양의 보좌에 앉은 어린 양밖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기를 떼시니 그때서부터 이제 7인이라고 했어요. 봉이 있는 거를 하나씩 뜬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시니, 둘째 인을 떼시니, 쭉 나가잖아요. 첫째 인, 여섯째 인까지 뗀 다음에 7째 인을 띨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7 나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7째 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는 불법이 성했고, 여태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고, 여태까지는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서는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권력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갑질이라는 단어를 갖다 제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땅에 힘을 쥐고 있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숨도 못 쉬었고, 때로는 말도 못했고,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조아리며 살았던 인생들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불법과 그리고 땅에 있는 힘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돈의 권력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때 딱 누가 등장하냐면은 암행어사 출도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 커밍, 주님이 재림한다는 세컨 커밍은 뭐냐면은 암행어사 출도랑 똑같아.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하면 뭐가 나와요? 심판이잖아요. 저 변사들 갖다 오약줄로 그냥 다 묶어라 그러고 몽둥이 들고 그냥 다녀갖고 다른 사람 어떻게 막 밑으로 숨고 지하로 숨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등장하실 때 이와 같은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을 뜰 때 7 나팔의 시작인데 여기에 7장은 삽입절이라고 했어요. 6장하고 8장 사이에 7장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친자들을 이스라엘의 유대의 12지파를 12,000명씩 선택했다고 인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8장에 들어보면서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준비되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죠. 6절에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들도 다 타버렸다는데 이제 불의 재앙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출애굽기 나오는 10가지 재앙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10가지 재앙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가 그때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그 왕조의 이름이 뭐냐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래서 요셉이 처음으로 애굽 땅에 들어갈 때도 바로 왕이었어요. 파라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거한 것이 무슨 곳이냐면 고센 땅이었어요. 그 고센 땅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 후손들이 12아들과 후손들이 70명이 거했던 곳이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에 이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이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의 인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 파라오예요. 12대 파라오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왕조의 권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12대째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성과 원망과 원성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뭐냐면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겠다, 탈출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에 민족의 대이동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12대째 전무후무한 그 권력을 누렸던 이 파라오 왕조를 누가 깨우시냐면은 80세 지난 노인이 가서 이들을 구출해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80세 노인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그것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들 백성들이 지금 참 노예 생활하면서 맨날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너무 힘들어서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데 이 우리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야.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에 이것이 있기 전에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있잖아요. 이 당당하게 이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팡이 꺼내놓고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에 나일강디가 피 섞인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뭐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강팍한 마음은 꺾이질 않아요. 완악한 마음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우리가 접하는 게 뭐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고집을 웬만해서 꺾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파라오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안 꺾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았다. 내가 네 말 들을 테니까 알았다. 제발 이 우박을 좀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우박이 딱 멈춰지니까 뒤돌았어요. 딱 평온하거든. 우박이 끝났으니까. 그 들어가서 약속은 지켜야 되겠는데 자존심 상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 약속 안 지켜. 파리재앙, 뭐 전염병이 나고 막 썩은 내가 나고 막 바다에 그냥 피가 쓰니까 썩은 내가 나고 도저히 못 살겠네. 그러니까 알았다. 네 말 듣겠다. 그럼 모세를 보면서 알았다 이렇게. 근데 그 재앙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끝나. 그게 우리들의 인생. 그렇게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안 꺾어요. 죽기 전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아마 안 꺾어요. 그게 이제 세상 권력에 묻혀 사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다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7 나팔 끝부분에 가면은 그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을 끼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안 돌아가죠. 이제 나중에 9장 10장 가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과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이거 뭐죠? 은근히 보니까 재앙의 강도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앙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재앙, 이 심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밭이 3분의 1이 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이 땅과 산과 푸른 초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재해죠. 자연의 재해인데 대략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어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물고기 같은 거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러고요. 10절.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다 본 다음에 본격적인 설교를 할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터지니, 아까는 바다잖아요. 이번에는 강구들, 강이나 물 같은 거 갖다가 피하는 거죠.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거나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자, 넷째 천사가 나오는 걸 볼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크라더라. 이거는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치면은 하나는 해요, 하나는 달이요, 하나는 별인데
이 세계가 전부 3분의 1 타격을 받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3분의 1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두워진 상태에서 빛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 타격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여야 할 나팔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 여기에서 화가 지금 4번째까지 설명했거든요. 여기에 5번째, 여기 6번째, 여기 7번째인데 7번째는 뭐냐면은 7 대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9장에는 5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의 맨 마지막 절은 앞으로 화라고 하는 3가지 재앙이 더 남아 있음이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앞에 부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7 나팔의 시작은 강도가 지구에 그리고 자연에 하나님 만든 것들 중에 산과 바다와 그리고 강물과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이제 어두워지고 타격을 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불에 타고 피 섞인 우박과 함께 이 땅이 타지고 이런 것들의 재앙을 얘기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성령에 하나님의 나팔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성경 속에 이제 나타난 그 나팔의 의미를 잠깐 보면은 나팔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의 사용을 구약에서 사용했고, 전쟁에서 나팔을 사용했고, 나팔의 사용이 신약에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비유 및 상징적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팔에 대한 일반적 사실은 악기의 일종인데, 우리 여호수아서 6장 4절 잠깐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회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6장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기억나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절대로 대포나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서는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아요. 제 7일째 되는 날, 그게 마지막 날인데 제 7일째 되는 날은 이 성을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은 그 제사장 나팔 부는 걸 보고서는 특히 언약궤 앞에서 이제 이 일행들이 행하는데 거기서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더니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쿵탕탕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천군 천사 함께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듣는데 그 숫자가 몇 명 정도로 추정하냐면 약 20만 명. 20만 명의 군대를 가진 이 군사들이 20대 이상이 된 군사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오열을 갖춰서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그 인원이 돌면서 성을 주변을 이렇게 도니까 뭐 그래서 과학자들은 20만 명이 계속 매일 돌았더니 땅이 꺼져갖고
그래갖고 이게 무너졌더라.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보면은 성령은 그 자연적인 과학적인 그 힘도 적용을 했겠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세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를 때 그들이 언약궤를 쫓아가면서 언약궤 앞에서 행한 모든 순종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그 다음에 이 나팔은 어떻게 생겼느냐. 양각 나팔이라고 해요. 잠깐 우리 이미지가 있으면 잠깐 볼게요. 양각 나팔은 이 뿔을 가지고 양쪽으로 된 뿔을 가지고 그 뿔 같은 생긴 걸로 나팔을 이제 만들었어요. 또 나팔 잠깐 또 보여요. 이렇게 생겼죠. 뿔을 갖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요. 또 이거는 은나팔이에요. 성경에는 이 양각 나팔하고 은나팔 두 개를 얘기해요. 이 은나팔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으로 텐트를 친 다음에 그리고 이동을 해요. 그 이동을 할 때 이 은나팔을 불면은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군할 때 은나팔 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들었고 하나는 은으로 만들었다 하고 두 번째는 나팔을 사용하는데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레와 번개 같은 소리가 나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서 아까 같이 제사장님이 뿌 하고 부는 그 소리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그 아까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저곳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 중에 교회는 성도들은 환난을 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림에 그리고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며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면서 맨날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대로 안 들어오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네들은 심판과 이 환난을 면치 못하고 지옥불에 떠져르면서 맨날 이런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쏟게 되고 신천지가 됐던 이런 이단들이 하는 일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글로 간다. 왜? 불안하니까. 왜? 글로 안 가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글로 안 가면은 이런 환난을 갖다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글로 안 가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하고 더불어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드릴 텐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정확히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95% 이상이 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겨우 끝부분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은 창세기 몇 장에 있는 예언이 두세 장 넘기면은 이루어졌고, 열왕기상 하면 그가 너희는 반드시 공중의 새가 되었고 개가 핥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세 장만 지나면 아합이 그가 꼴시 된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히스템은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내니 말라기서 마지막 4장에 나타난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내노니 이런 예언했는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타임 스케줄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모든 타임 스케줄에 나타나는 이 파노라마는 정확히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은 환난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팔 불 때 이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부르면서 천지 진동하는 호령 소리가 날 때, 그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뭐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는 이 게헨나라고 하는 파이어 레이크라고 하는 그곳에 떨어지는 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곳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9장 10장에 나오는 재앙의 화 다섯 가지의 황충의 재앙인데, 이 황충의 재앙도 이들이 5달 동안 기록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가 입혀지더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에 살면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성도가 되라고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잠 안 자고 그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귀가, 내 심령의 귀가 내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러브레터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부분도, 야, 대포를 준비해, 돈을 많이 싸다나 무기를 사놔야 돼, 이런 얘기 같은 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귀가 따갑도록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듣게 하고 외우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어떤 일을 당해도 지극히 담대하라. 요단강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요단강을 발을 디뎠더니 그 요단강이 말랐더라. 홍해는 갈라졌더라. 요단강은 말랐더라.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흘러오니 끊겨갖고 이거를 말라갖고 육지처럼 건너갔더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건 이건 못 건너가. 홍해는 갈라졌지만은 요단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건너가. 그러면 모세가 또 여기서 지팡이 들어갖고 이 홍해를 강을 갖다 갈라지게 할까? 이런 염려 그림 속에서 와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야. 맨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라 하냐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청량리 중랑교가 맨날 하는 소리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거기서 이거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매일 그곳에서 잠자리가 있었고 매일 새끼를 먹여주는 게 있었는데
왜 이거 하는 대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뱀에 물려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 죽게 하느냐, 마라에 숨어서 죽게 하느냐, 밤에는 춥다 그러고 낮에는 덥다 그러고 원망 불평한 사는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습관해서 기울여 들어가면은 평생 모아다 살면 평생 염려 근심, 평생 염려 근심, 평생 원망 불평 속상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그때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아무런 손 하나 깠다가 해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회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또 이 적에 쳐들어올 때, 적에 경보할 때 이 그 파수꾼들은 나팔을 불렀어요. 이 적군들이 정하고. 그 다음에 새 왕이 즉위를 할 때, 솔로몬이 즉위할 때, 예후라는 사람이 즉위할 때, 요아스가 즉위할 때, 압살롬 즉위할 때, 즉위할 때마다 이 나팔을 불었어요. 물론 지금도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는 그 대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즉위할 때 이 나팔을 불러요. 지금 현재도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때의 성경에도 이와 같은 가운데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제가 찾아온 성경이 한 70군데 정도 되는데 그건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종교적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성전을 복원드릴 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했을 때 성전을 복원할 때도 이 나팔을 하나님의 나팔은 불려줬어요. 또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쓸 때도 이렇게 불러줬고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갖다가 또 불렸고 성벽이 재건될 때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가 성벽을 정교할 때도 그때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를 때도 악기를 사용했는데 그때도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건 우리는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에 우리 4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 다음에 시편 98편 6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할 때 나팔을 부르는데 오늘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를 때 관악기를 부르잖아요. 관악기를 부르잖아요.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절기 때는데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에는 나팔 소리를 부르면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의 파멸케 된 자와 애굽 승자와 예루살렘 중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에서 나팔을 사용했었고 군사의 소집과 그리고 해산비에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기드온 싸움할 때 알고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있을 때 그때도 나팔을 불렀고 나팔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재림 때 나타나는 걸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서도 쭉 여호수아서도 나팔 소리에 대한 임재의 뜻을 나타내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곱 재앙을 할 때 우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을 때 다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뗄 수 있는 권세가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나팔 소리가 일곱 나팔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기를 준비했는데 첫째 나팔부터 울려 퍼질 때 이 모든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오르고 산 같은 바다가 불타는 산인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심판과 재앙과 이 인봉을 떼는 것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독수리가 와서 화화화 소리 지르는 것,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어린 양 예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 비슷하다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꿈도 못 꿔요. 네? 별은커녕 뭐 저거는커녕 뭐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지는 모르지만은 해와 달 별들을 갖다 3분을 움직일 수 있다? 그거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 갖는 거는 이단에 빠진 자들을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은 사실은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좀 시간이 있고 제가 좀 옛날에는 그런 걸 좀 안 했는데 지금은 통일교, 신천지 또 뭐 하나님의 교 이런 사람들 몰몬교 여기 여호와의 증인 때로는 어떤 때는 그냥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지 다 만나서 상담해 주고 싶어. 사실 당신들이 믿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얘기했는데 성경을 왜 이쪽은 안 보냐, 내 말이 맞느냐 네 말이 맞느냐 하면서 나는 좀 이렇게 하면 상담을 해주고 싶어. 그냥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은 풀리거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보고 한쪽만 보고 요것만 보고 가리키는 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런 파노라마를 쫙 있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진짜 힘이 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예수님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만왕의 영된 그 예수를 선비로 찾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잘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은 벌벌 떨고 무시하는 나는 오히려 승리의 쾌거를 부르고 이 마음의 기쁨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면 찬송 부르고 싶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싶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이 나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주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참 금방 다가는데 여러분 9장에 이제 황취 얘기할 때 더 여러분들에게 강한 더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또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8장은 이렇게 7나팔의 소두가 일어나서 네 가지의 나팔. 그런데 그 나팔의 전체에 나타내는 새는 산과 바다와 별과 회와 달과 수목과 이런 광물들과 이런 것들이 자연이 약 3분의 1이 파괴되고 3분의 1이 빛을 잃었더라. 이제 화 중에서 5번째 나팔이 9장에서 열리는데 그게 황충제예요. 무정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뭐냐면은 메뚜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로커스트라고 딱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황충으로 해서 그랬으니까 황충이 무슨 괴물이지 무정에서 올라온다는데 그 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9장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5번째 재앙이면서 5번째 나팔 불면서 황충 재앙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중요시 여길 거는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히 좌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욕심 때문에 험한 것을 쫓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맞이하면서 마감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러브러트가 되고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이는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이는 그 음성, 귀 기울이는 그 귀, 영적인 귀가 열려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승리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맞이하리니 이 찬송의 가사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 가운데 8장에 있는 부분을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일곱 나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전쟁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심판할 때 다 나타났으며 주님의 임재의 그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이 백성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으며 믿음으로 지켜있을 때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 걸어가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